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뒤숭숭함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전에 모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성호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새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경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몸을 들여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지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주님 앞에 기쁨을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새 생명을 샘솟는 봄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꿈꿔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의 기도와 영혼의 구원을 불길을 가리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을 흐르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상희 집사님 찬양했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와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태초의 개념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 할 때 이 태초의 개념은 시간적으로 만물이 시작되는 첫 시작점, 그거를 태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원어성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근원, 그리고 바탕, 근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존재의 근간에 말씀이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죠. 우리의 존재의 근간, 즉 뭐냐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공부를 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딱 들릴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게 갖는 좀 고민과 어떤 긴장감을 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육이란 건 뭐냐면 지식을 배우고 또 어떤 실천을 해나가는 걸 통해서 습득해 나가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신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또 신앙 실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함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신앙교육이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신앙이랑 본질적으로 믿음, 신앙이 믿음이죠. 믿음이란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삶으로 기독교의 윤리들을 실천한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경험을 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나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신앙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걸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럼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참고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근데 참신앙은 뭡니까? 참신앙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바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참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교육이란 건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발현되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신앙교육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사실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 수많은 소리들이 뒤섞여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의 소리들이 계속 울립니다. 가장 경건한 시간조차도 첫 번째 어떤 소리가 울리냐면 내 욕심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것만 들어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들려요. 관심도 안 가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이루길 원하는 거, 여기에 딱 관련된 것만 그래, 그게 딱 들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안 들리면 그건 은혜가 안 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어려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야,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기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투영해서 말하는 소리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소리들도 우리 안에 계속 올라와요. 거기다 또 어떤 소리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립니까? 사단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것을 유혹해요.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셨겠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치?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바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해봐. 야, 사람이 먹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 할 수 있잖아. 해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장 경건한 그 시간에도 우리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들에 막 딱 휩싸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도 뭡니까? 이런 소리들로 다 왜곡되게 해석돼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곤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왜곡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심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음성을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존재의 바탕,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바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2000년 내내 끊임없이 강조했던 중요한 두 가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끊임없이 이 깊은 곳 바탕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훈련이 바로 침묵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침묵해 보면요, 그렇죠?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30초도 안 걸려요. 뭐가요? 우리만의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시끄럽게 울리는 것. 엄청난 잡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말은 멈출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안 멈춰지고 수많은 별별 소리들이 다 들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편 46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1분도 안 돼서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안 되는데 어느덧 뭐 하고 있냐면 집에서 요리하는 거 생각하고 있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점심은 이거 해 먹어야지. 그리고 막 요리 볶고 있고. 아, 맞아. 이따 누구 온다 그랬는데 먹을 게 없네. 가서 빨리 시장 들렸다 가야겠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뭐예요? 바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못하는 것인가,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소리들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다른 소리들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교 2000의 영적 스승들이 주는 대안이 뭐냐면 짧은 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마다 엄청 딴소리가, 딴 생각, 딴소리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짧은 기도문, 뭡니까? 주님 부를 수도 있고 주님 도우소서 할 수도 있고, 짧은 기도문을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변모되고 그리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져가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침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내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어서 4절, 5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은 어떤 안입니까? 그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은 곧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 우리의 존재의 바탕,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딱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부여된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부여된다, 생명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건 아시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와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한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뭘 바라보며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말씀의 경험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의미와 방향과 목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이 처할 때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이 소명을 빛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말씀하심 안에서 소명을 깨닫는 사람들은 삶에서 나태해지고 넘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그리고 바른 방향을 찾고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인생의 소명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급급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성취해내는데도 그 삶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늘 한쪽에 만족하지 못한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늘 뭡니까? 감사와 만족과 평화가 없고 늘 불만족해요. 뭔가 늘 불평거리가 있어요. 늘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삶은 끊임없이 마음 안에 수많은 다른 소리들과 다른 그 소리들이 뒤섞이는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리저리 파도에 배가 휩싸이듯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소명,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고 현재의 삶을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의 의미를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안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빛이라는 그런 상징을 사용해서 이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시편 119편 105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딱 비춘다는 의미인데, 이 빛이 갖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뭐냐면 빛의 반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과 반대인데, 그렇다고 어둠이 빛과 대조되는 어떤 세력, 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빛과 어둠은 이 공존이 안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금방 잠식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빛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매우 간단해요. 빛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빛 앞에 나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빛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하고 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예. 이미 빛이 이들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어둠 가운데, 여기서 어둠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바탕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없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춰줬는데 뭐라고 나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춰줬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지금 빛이 없어. 그래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은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주님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이 어두워져서. 이미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시각장애인이 얘기하는 거 봤는데 뭐냐면 집에 가면 불을 안 킨다는. 불을 켜나 안 켜나 뭐예요? 어차피 안 보여요. 빛이 비쳤는데도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어둡고 감겨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는 거지. 예.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 비춰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온 인류, 온 만물, 온 세상에 이미 충만하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과 그 생명의 말씀, 빛은 곧 말씀이죠. 빛과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비추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없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아서 그 빛을 못 보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안에 거하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고 자연 만물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파괴하고 박살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공해 등의 전 지구적인 심각한 위기들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바탕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침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고 그 가운데 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이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연과 만물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이 바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것을 내가 쓴 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께 그 마음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나 지식으로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감을 통해서 내 영혼의 눈을 뜨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을 깨닫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만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들고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전체가 변모되어지고 우리 현재의 삶이 은혜 안에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초하루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린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초월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새벽, 수요, 주일, 그 다음에 매일 저녁 기도의 팀 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새벽 예배를 많이들 오세요. 예전에 현장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보다 팀 링크로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늘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계속 또 열심히 말씀 예배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임시당회 결과는 제가 카톡방에 올렸듯이 저에 대한 연임 청원은 시무장로 2인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를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0일째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며 생명으로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